기도는 다 좋은 것이지만 그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도가 있고 낮은 수준의 기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명품과 같은 기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기도할 때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그 높이가 더욱 고상해지고 수준이 더 높아지고 폭이 더 넓어지도록 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고 명품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도 그 다음으로 좋은 기도고 명품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기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다른 사람도 복되고 자신도 좋게 됩니다. 남편, 아내, 손자, 손녀, 목장 식구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를 위한 성도의 기도,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세상의 일에는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일에는 미련한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세상의 일에는 어리숙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아주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사하고 간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성과나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허탈하겠습니까?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평생 원망과 불평과 분노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죄수로서 로마에 가는 길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평안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무리 자기 길을 열심히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늘 이 내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분노하시게 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연봉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면 그 유능과 많은 연봉과 높은 지위는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열매가 없으면 사람은 지치기 쉽고 낙심하기 쉽죠. 자녀들이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 갓난아이는 쑥쑥 자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만일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고 1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어 실력이 늘고 수학 지식이 늘고 과학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생각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능력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절인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필요할까요?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그 정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기쁨으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괴롭히거나 죽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쁨으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죠. 그리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은 마치 우통을 벗고 고슴도치를 앓는 것과 같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나고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사역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하의 계절을 보내야 과육이 생기고 맛이 들어가죠. 사람은 고난을 잘 견뎌야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쉐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수준 높은 기도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신앙의 언저리에 있는 부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다 저급하다거나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인 성도의 삶보다는 교회당 건물이나 조직이나 인기에 더 관심을 보이고 그런 것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 절실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소서. 신앙의 부차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만 늘 맴돌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며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